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지금 우리에게 임재해 주옵소서. 네, 흰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안 올 확률이 거의 한 99.9%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흰눈이 오면은 뭡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 예전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만 되기만 해도 가슴이 막 설레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막 눈이 온다 그러면은 그냥 걱정이 됩니다. 왜요? 물어봐야지. 왜요? 썰어야 되니까. 예, 막 치우고 막 이게 여간 막 그래서 낭만이 다 사라지는. 눈이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이고 뭐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그냥 걱정입니다. 지난주에 금성교회 아시죠? 금성교회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시찰 내잖아요. 시찰에서 가장 큰 교회. 우리 교회하고 불과 뭐 1km 정도밖에 안 떨어졌나요? 그 금성교회 이성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성호 목사님이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그 제가 다녀왔는데 뭐 저를 초청한 게 아니라 그런데 잘 가는 걸 제가 별로 좋아는 안 하는데 시찰 목사님이 축가가 준비되어 있어 가지고 할 수 없이 부득불 그냥 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성호 목사님이 이 은퇴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참 감동받았는데 부족한 제가 31년째를 목회를 했대요. 31년 같으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31년을 동안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은퇴를 할 수 있었던 것, 또 이 원로 목사가 추대받을 수 있었던 것, 모두가 성도님들 덕분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성도님들 덕분입니다. 그렇게 인사말을 하셔요. 이 은퇴사를 할 때.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를 잘 봐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31년 동안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1년 동안 똑같은 얼굴을 갖다가 31년 동안 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얼굴 31년 동안 보는 거 쉽지 않고, 그리고 똑같은 설교를 31년 동안 듣는다는 것 여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참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똑같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참아주고 성도들이 안 참아줘 봐요. 은혜로운 은퇴를 못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와,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31년 동안이나 같은 얼굴을 보는데 그 말할 때 저는 참 이 현실로 딱 다가오는 거예요. 31년 동안을 똑같은 얼굴을 보면서 지겹다 생각 안 들고 그냥 잘 봐주신 성도님들. 그래서 참 이 성도님들이 참 귀하다, 참 감사하다. 저는 그걸 많이 제가 이 마음에 감동받고 왔습니다. 그 말이 아무 말도 아닌데 참 대단하다, 귀한 분들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제가 은퇴할 때까지 잘 참아줄 수 있을까? 그래 저는 자신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31년 동안 목회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성호 목사님이 참 뭐 목회를 잘하든 못하든 떠나가지고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잔잔한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한 교회에 31년 동안 목회한다는 거 정말 힘든데 이성호 목사님이 성도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뜨거운 이 사랑하는 마음 갖고 또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은 아마 힘들지 않았나. 목사님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이렇게 아름다운 은퇴를 할 수 있었을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그래서 이 사랑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입니다. 그 사랑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목회를 좀 설교를 좀 못하더라도 이 목회를 좀 못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있으면 뭐가 허물이 다 덮어집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31년 동안 여러분들 설교 잘하는 것으로 못 버팁니다. 설교 한계가 있습니다. 은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요 영원합니다. 사랑은 영원한 거거든요. 이뻐 보여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하는 눈으로 한번 싹 잡아주시고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가정에도 사랑밖에 없고요, 교회에도 사랑밖에 없고, 직장에도 사랑밖에 없고, 그냥 뭐 사업장에도 마찬가지고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못다한 사랑으로 마무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옆에 계신 분들 쳐다보면 사랑스럽잖아요. 그냥 깨물고 싶잖아요, 그냥.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뜨겁게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이웃과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전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도 뜨겁게 여러분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뜨거울 때 막 피가 돈다 그러잖아요. 뜨거울 때 피가 돌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심장이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심장은 차가우면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심장은요 찹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가슴을 뜨겁게 돌려야 되고 피를 뜨겁게 돌려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뜨거울 때 뭡니까? 심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뜨거울 때 모든 것들이 녹아집니다. 뜨거울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뜨겁게 사랑하셔서 뜨겁게 사랑할 때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내년부터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교회로 여러분들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뜨거워집시다 합시다. 시작. 뜨거워집시다. 예, 뜨겁게 여러분들.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까운 사람들 얼굴 보는 거 10년 이상 보기 힘들거든요. 사랑 없으면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랑해야만 저 허물이 덮어집니다. 사랑해야만 못생긴 얼굴이 이뻐 보입니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이처럼 가장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구원이 나와 이웃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 뭡니까? 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여러분들 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부자들이 예수님을 찾습니까? 아쉬운 것 없으면 안 찾아요. 교회 나오는 것도 취미생활로 나옵니다. 사람 만나려고. 아쉬운 게 없으면 예수님을 안 찾아요. 언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찾습니까?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요. 종교가 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뭔가 나를 대신해서 채워줄 만한 뭔가를 찾다 보니까 종교를 만든 겁니다. 종교의 가장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를 만들면 그 종교의 가장 전제되는 게 뭡니까? 종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이 없는 종교는 종교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전부 다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전부 다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어야만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세관이 있다는 거예요. 내세관. 구원이 있다는 것은 내세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천국과 지옥이 아니더라도 불교도 그렇잖아요. 불교는 뭡니까? 극락이잖아요. 그래서 부처가 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유교는 구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세관이 없으면 종교가 아닌 겁니다. 왜? 내가 부족하니까 나를 구원해 줄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든 게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들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무엇을 느낀다는 겁니까?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뭔가 나를 도와줄 대상을 찾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있다고요. 왜? 왜 그걸 믿습니까? 본인들이 느끼는 거죠. 왜? 나에게 구원이 필요해.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뭔가가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절에 가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욕해요? 그들은 바보 같은 걸 믿으면서도 우리를 욕합니다. 죽은 신들을 믿으면서 우리를 욕해요. 그들도 뭔가 붙잡고 싶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정말로 뭔가 구원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아쉬운 게 없으면 안 찾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이 잘 알잖아요. 우리가 뭐 아쉬운 게 없을 때는 뭐 그렇게 하나님을 뭐 애절하게 찾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풀지 못했던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찾잖아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래서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들, 나는 아무 죄를 짓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그러므로 나에게는 구원 같은 것 필요 없다. 나는 얼마든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찾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예? 필요하신 분들입니까? 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이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신들이 부족하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 구원의 길을 몰라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 문제죠. 아무도 이 진리에 관한 것을 갖다가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모든 사람들은 뭔가를 찾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줄 사람들을 찾는데 그 길을 잘못 선택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구원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뭡니까?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죄로 인해 가지고 인류가 타락한 직후 하나님이 이미 인간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아셨대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죄를 짓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한가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죄로부터 구원할 이 구원이 필요하구나. 죄로부터 죄를 해결할 이 구원이 필요하구나. 이걸 하나님이 미리 아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래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쓰여진 책이 뭡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온통 구원의 책이거든요.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구약에 보니까 무슨 책입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어야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지고 어떻게 기쁨을 누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 성경이 다 있는 겁니다. 그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여러분들 볼 필요 없습니다. 뭐 신앙서적 이게 좋기는 좋은데 뭐 신앙서적 그렇게 읽어도 도움은 그렇게 안 됩니다. 다 사람들이 적은 책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의견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성경이 정말 정답입니다. 성경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인류의 구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누구에게? 고향 사람들에게, 나사렛 사람들에게. 우리 오늘 본문 우리 16절 보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16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무엇을? 내가 구원자다. 그걸 갖다가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나사렛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스스로 자청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나가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예?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왜 사람이 구원할 수 없습니까? 그렇죠.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갖다가 어떻게 구원합니까? 여러분 교도소 감방에 있는 사람들끼리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꺼내줄게. 됩니까? 본인 스스로도 못 구원하는데 죄가 있으면요 그거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산 공부 시간에 배웠지만 예수님이 남자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고 누구의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대요. 왜 남자의 몸에서 태어나면 안 됩니까? 남자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동침을 하잖아요. 그러면 죄가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 여자의 몸에서 무엇을 통해 가지고? 성령을 통해 가지고 임신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원죄 아담이 지은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아기 때부터 무엇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원죄 때문에 모두가 죄인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죄인입니다. 그 죄를 원죄는요 어떤 것으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원죄는 어떤 종교를 믿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원죄는 어떻게 착한 행실을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원죄는 세상에 없을 방법이 없습니다. 원죄 때문에 다 지옥 갑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죄를 안 짓더라도 죄 자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습니다. 원죄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구원이 없고 불교가 구원이 없고 다른 종교가 구원이 없는 것은 원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원죄는 오직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원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값을 지불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원죄는 어떤 것으로도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선한 존재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모태에서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 죄를 선언하는 거죠.
아이들이 이 스스로가 고백을 못하니까 부모님이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 16세, 17세 되니까 입교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의 고백이었다면 이제는 자기의 고백이 입교라는 거예요. 입교.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는 것, 우리 오늘 본문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은 모두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이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 왜? 그래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언. 예언은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나가는 게 아니라 무엇이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겁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물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구를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갖다가 예수님은 구원하시겠다. 그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예?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구약에 나와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인데 그걸 인용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요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구원이 여러분들 구체적인 내용이죠. 그죠? 구원은요 두리뭉실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늘 요 본문 말씀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또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무엇하는 겁니까? 위로하는 게 뭡니까?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두리뭉실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요 굉장히 구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할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연자 이 삼공부, 여러분들 이제 삼공부 우리가 지금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이나 한 달 정도 쉬고 우리가 또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계속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들으세요. 이 3공부는 굉장히 기초적인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다 가르쳐 줍니다. 너무 기초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설교 시간에 3공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이제 배운 분들은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꼭 들으셔야 돼요. 이게 계속 이제 반복되니까 제가 이제 교육을 계속 반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신앙의 뿌리를 단단히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만 기름 붓습니까? 사명자에게만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데, 그죠? 기름을 아무나에게 붓지 않습니다. 정해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붓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구약에는 누굽니까? 세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붓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사명자다.
사명자에게만 하나님은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잖아요. 사무엘 기름 부었고, 엘리사 기름 부었고, 엘리야 기름 부었고, 다윗 왕이니까 기름 부었고, 사울도 기름 부었고, 전부 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들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은 기름 부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 무슨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왔다는 겁니까? 무슨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겁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것. 세례요한도 다른 것 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딱 한 가지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감히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 석가도 그런 소리 안 했습니다. 석가가 나를 너희들 구원하겠다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석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석가는 성인이 되려고 했지,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될까 이런 노력을 한 사람이지, 내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안 했다고요. 석가는. 그래서 석가는 성인입니다.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이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은 그런 하나님께로 못 가고 나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야지 너희들이 구원받고 나를 믿어야지 천국 간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왔느냐? 따라합시다.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명을 받았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우리 화면을 볼까요? 간단히 요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가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요게 복음이 짧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요걸 우리는 삼공부 시간에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다 이야기를 해줄 수는 없죠. 그래서 예수는 뭡니까? 이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왜 기름 부음 받았느냐? 사명이 있는 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예수님의 사명이 뭐라는 겁니까? 죄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구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복음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저희 백성,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사명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부름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믿어지느냐? 믿어집니다. 진심으로 믿어지고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면 여러분들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로 통해서 완성된 구원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내용을 오늘 본문은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뭐냐? 도대체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성경은 한 번도 두리뭉실하게 말한 적이 없어요. 구원이 뭐냐 하고 그냥 넘어간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냐? 도대체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이냐? 구원의 내용이 뭐냐? 뭔가 보여야 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준다고요. 구원의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억압당한 자들, 눈먼 자들, 그들을 내가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자들이 누굽니까? 예? 그런 자들이 누굽니까? 그런 자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에요. 누군가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누구를 찾았습니까? 메시아,
메시아를 찾았다는 게,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갖다가 얼마나 그들이 갈망했는지 몰라요. 왜? 안 보이니까. 날마다 눌려 있으니까, 내가 가난하니까 이 가난을 내가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들이 무엇을 찾습니까? 구원자를 찾는다고요. 부자들 안 찾습니다. 강한 사람들 안 찾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 안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 나에게 필요 없다. 그런데 강하고 부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으면, 간절히 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 찾는다는 거예요. 안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안 갑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나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누구냐 보니까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셨대요. 구체적인 내용이잖아요. 예? 예수님이 뭐 돈 많은 사람을 뭐 싫어하고 가난한 사람을 좋아, 이런 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안 찾는다는 거예요. 안 찾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갑니까? 권력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안 찾는 자들이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와라 그래야지 예수님이 가는 거지, 예수님이 억지로 막 그들에게 가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구체적으로 뭡니까?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고, 또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도 해당됩니다. 두 가지가 다 해당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심령이 허기진 사람들입니다. 돈은 많은데 내가 뭔가 있는데 내 영이 뭔가 자꾸만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꾸 뭔가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뭔가 자꾸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그래서 세상에 더러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거든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가지고 예수님은 구원자체였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있을 수가 없죠. 가난한 자들이 갑자기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돈벼락 맞았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부자가 됐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확천금 얻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은요 평생을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소망이 없는데, 희망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 가난을 좀처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은 뭡니까? 뭔가 희망이 생기고 가난보다 더 기쁨이 나에게 찾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이 안 보여요. 내가 돈이 없더라도 내 자신이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안 그런가 봐요. 예? 우리가 왜 가난해서 힘듭니까? 소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무리 벌어도 이게 막 부자가 될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희망, 이 생각을 복음이 바꿔줍니다. 돈은 비록 없지만 마음이 즐겁게 바꿔줍니다. 뭔가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기게 합니다. 뭔가 기쁨이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다가 감사하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또 성실한 대로, 하나님이 버는 대로 또 열매를 맺게 해주시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는 누굽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여기서 포로됐다는 것을 따라합시다. 창으로 사로잡은 자. 그 전쟁 포로를 말하거든요. 전쟁 포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창으로 사로잡힌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포로된 자들 있잖아요. 정말 막 이 진짜로 포로된 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전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못 태어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사탄에게 져가지고 죄로 인해가지고 파괴되고, 그리고 사탄에게 포로가 된 사람들, 여러분들 사탄에게 포로가 된 사람들은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못 느끼죠. 죄로 눌려버렸다. 사탄에게, 귀신에게 눌려버렸다. 귀신에게 쓰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게 그 짐이, 그 무거움이 얼마나 고통인지 아십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예,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악한 영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 살아갑니다. 고통 중에 괴로워 죽습니다. 정말 괴로워 죽습니다. 어떻게 해도 그 고통에서 못 벗어납니다. 죽어야만 벗어납니다. 사탄은 죽음까지 몰고 갑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리게 하고 공황장애 갖다 주고 그리고 막 혼자 있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뭐합니까? 자살하잖아요. 자살해야만 풀려납니다. 그 전까지는 못 풀어납니다. 이게요, 이 죄의 짐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특히 사탄에 눌려버리면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사탄이 끌고 갑니다. 이야, 정말 이거 힘듭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힘듭니다. 가장 힘든 게 이겁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 의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 의사를 존중하죠. 사탄은 여러분 의사를 존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 필요 없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데리고 가버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대로 하나님은 존중해 주지만 사탄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존중 자체가 없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내가 피곤합니다. 잠을 좀 자야 되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사탄은 잠을 안 재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피곤하게 만듭니다.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요. 여러분들, 사탄은 인정사정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고 싶다고 해도 죄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데 사탄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누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죄의 짐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즐거움도 주고 행복도 주고 기쁨도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눌리고 억압받고 포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탄이 물러갈 곳을 여러분들이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디로 해야 될까요? 무주갱으로 떠나가, 아니면 지옥으로 떠나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장소를 알려줘야지 사탄은 우리의 말에 복종하고 지옥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돼지떼로 들어가. 안 그러면요, 집에 계속 머뭅니다. 구체적인 장소를 이야기해서 구체적으로 보내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야지 우리 안에 누가 옵니까? 성령님이 임재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 두 가지 뭡니까? 나의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품이 변화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요, 능력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게 삶의 변화거든요. 삶이 변합니다. 내 속에 성령이 있으면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증거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변화의 확신이 없다면 다시 여러분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영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접 기도의 3단계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요거는 구체적인 깊은 내용 우리 3공부에서 다 배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못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고백할 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영접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누가 옵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자, 1단계 시작.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2단계 시작.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3단계 시작. 지금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게 뭡니까?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거. 이걸 진짜로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때부터 내 속에 무엇이 나갑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내가 변화됐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내가 자유를 못 누립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오지 않고서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고서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입으로 고백해야만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지, 성령님이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못 들어와요. 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고백을 할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지, 마음껏 마음 놓고 막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잖아요.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강제적으로 하면 싫잖아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여러분들 그만큼 사랑하고 존중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뭡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눈먼 자는요, 실제적으로 눈이 먼 자들에게 해당이 되고 영안이 어두운 자들도 행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육간의 눈들이 번쩍 여러분들 떠이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눈을 가질 때 자신을 볼 수 있거든요. 올바른 눈을 가지지 못하면 자신이 못 봐요. 자신이 못 보면 자신이 고칠 게 안 보여요. 맨날 남에게 너만 고쳐라 너만 고쳐라 그렇게 됩니다. 왜? 올바른 눈이 없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야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봐야만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보여요. 안 그러면 누구만 보입니까? 옆에 있는 남의 허물만 보입니다. 야, 그거 봐, 너만 고쳐, 너 고쳐야, 너 고치라고. 너인데 지금 이 설교 목사님이 너인데 하는 거야. 자기에게 하는 건데 자꾸만 누구에게? 너에게 하는 거래요. 왜?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영적인 눈이,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그래야만 자신이 고쳐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자리를 잡고 올바른 성품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영적인 눈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죄를 죄로 보게 되어서 회개하게 되고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무엇 때문에 오셨대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희년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50년을 말합니다. 50년. 50년은 희년이거든요. 7년은 뭡니까? 7년은 우리가 7년이 지나서 일을 7년을 했어. 그러면 7년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그 땅도 쉬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도 7년은 쉽니다. 그리고 또 50년이 지났어요. 그 50년은 뭡니까? 희년입니다. 희년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모든 종된 자들은 다 자유를 누립니다. 다 풀어주게 돼 있습니다. 50년이 지나면. 그래서 내가 빚을 져가지고 내가 저 사람에게 종이 돼서 한 번 종이 되면 영원한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원히 갖지 말라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희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빚을 져가지고 갚지 못했던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은요, 그때서야 자유를 누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져가지고 땅을 잡혔어요. 그러면 그 땅은 영원한 저 사람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50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50년은 원래 빚진 사람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포로된 자들, 모든 노예들은요, 그날 다 풀려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여러분들 눌리고 포로되고 그리고 억울한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게 여러분들 공평한 거잖아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원리가 원래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자기만 위해서 사용해 버린 거죠.
공산주의가 뭡니까? 공동체, 공공적으로 누려야 될 거 함께 누린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공산주의가 나쁜 게 아닙니다. 원래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공산주의가 뭐 그게 아니고 공은 뭡니까? 공동체 함께. 그래서 막스 있잖아요. 막스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성경에서 공산주의가 나왔다고요. 성경에서 원리가 나왔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함께, 초대교회를 보니까 함께 나누는, 하나님도 함께 나누고 모든 걸 함께 하는, 그게 여러분들 공산주의의 이론이에요. 그걸 잘못 자기들만 누려서 그렇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거든. 그게 뭡니까? 희년입니다. 공평한 것.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십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공산주의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상한 사상 그게 아닙니다. 그걸 잘못 사람들이요 기득권자들만 활용하니까 그게 나온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은혜의 해. 함께 공평하게 누려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복음을 함께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함께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나쁘죠. 자기 하나님이라 그러고 자기만 공유하려고 그러고 그게 나쁜 겁니다. 김일성 자기만 공유하려고 그러고 그게 나쁜 거예요. 재산이 자기 거라 그러고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단들이 그래서 그게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보장받는 구원의 해가 바로 이 은혜의 해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통한 예수님의 구원은 나 하나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은 전 인류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구원이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 시간 복음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영접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여러분들 구원받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의 삶을 모두가 여러분들 누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넘쳐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시고 또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열매가 풍성히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때문에 누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풍성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길 원하오니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스러워 하면서